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특송 있습니까? 찬송 아주 잘 부르시는 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특송 좀 자랑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면 좋은데, 백일권 장로님 찬송 잘하는데 안 하실 거요. 자,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이죠. 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래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관심이 있으면은 집에서 성경을 한 번씩 읽어봅니다. 읽어보면은 이 머릿속에 이 뭐가 윤곽이 이래 쭉 잡히면 좋아요. 요렇구나 하는 거.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습니까? 22장. 22장. 22장 중에서 1장은 서론이에요. 그죠? 서론. 1장은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하라. 그 기록된 말씀을 7교회로 보내라. 그래서 7교회가 그 다음에 딱 2장에 나타납니다. 2장, 3장은 7교회, 지상교회입니다.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칭찬받는 것도 있고 책망받는 것도 있고 그래요.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칭찬받을 일이 많을까, 책망받을 일이 많을까 스스로 양심에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낙제는 면하지 않도록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칭찬받는 것이 별로 없고 책망받을 게 많아가지고 천국 어째 갈까요? 아이고 안 갈랍니다 하시는 분, 천국 안 가시는, 나는 못 가요 하고 없죠? 열심히 사셔서 천국 들어갈 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지상교회는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고, 그래서 날마다 곤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이 뭐죠? 지상교회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게 천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천상에 올라갔는데 보여주시는 것이 4장 5장. 천상의 제일 중심부예요. 이 천상의 제일 중심부를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 그리고 이 천상에서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을 떼기 시작하면서 지상에 이제는 말세에 일어나는 재앙들, 하나님의 심판 재앙들이 막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마지막 종말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 22장, 20장, 21장, 22장에가 천상, 다시 천국으로 이제 나타나기까지 쭉 갑니다. 이 7가지의 재앙들, 3중 7재앙. 그래서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글자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7개의 인을 떼면서 일어나는 재앙. 인은 도장을, 그죠? 두루마리가 도장이 탁 찍혀가지고 못 떼도록 해놨는데 어린 양이 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떼면서부터 지상에는 이제는 재앙들이 나요. 심판이 일어납니다. 7번째는 이제는 인을 떼면서부터 7 나팔 재앙. 나팔은 딴딴딴딴딴 하면서 부르짖잖아, 그죠? 이 나팔 재앙이요. 이걸 통해서
나팔은 우리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거. 소리를 딱 듣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고 더 믿음 지키면은 승리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그 7 나팔장이 끝나면은 7 대접장이 이루어지는, 대접은 이래 납작한 그릇에 물을 담아가지고 탁 쏟으면 다 부어지는 거예요. 대접은 다 쏟아붓는 재앙입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간다는 재앙이요. 이렇게 해서 7 대접 재앙까지 쭉 가고 마지막 부분을 가면은 천국이 다시 보여집니다. 그 보여지는 천국이 우리 오늘 지금 또 영적으로는 보여지면서 천국 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7 이 삼중 재앙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성경에 제일 길잖아요. 6장부터 쭉 뒤에가 계속 이어지니까 지겨워요. 뭐 이래 많노? 많아도 간단하면 다 재앙이요. 한마디로 큰 재앙, 작은 재앙, 재앙들인데 코로나19도 재앙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심판이요, 인간에게는 재앙들입니다. 그때 재앙은 뭐 있으면은 믿음 생활만 잘하면 돼요. 그죠? 신앙생활 잘하면 재앙 걱정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5번째 시간에는 삽경 시리즈 막간이라고 해서 막간. 우리 어릴 때, 저희들 어릴 때는 뭐 영화관이 있기는 있어도 영화관 또 많이 못 봤어요. 한 돈이 없어도 못 가죠. 그런데 시장에 가면은 좀 공터에, 우리 옛날에는 우시장이 있어요. 우시장에 가면은 장사 막 한 그 자리가 좀 넓어요. 이런데 천막 탁 지나놓고 거기에 막 뭘 해주는 데 있잖아요. 약장 사가지고 막 하고 거기에 뭘 영화는 연극을 막 합니다. 연극을 할 때 그 들어가서 막 앉아 연극도 보고, 그때 심청전도 하고 봤죠? 그때 이제 하면 1막, 2막, 3막 막 해요. 쫙 시리즈로 3막, 4막 이렇게 딱 갑니다. 1막 딱 끝나면은, 한 막이 딱 끝나면은 이 뭐 휘장이 쫙 가려지고 누가 탁 나오더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간을 이용해 가지고 약장사 하겠습니다. 들었죠? 장로님 아십니까? 박병하 장로 봤어요? 저하고 연세가 좀 나보다 좀 위니까 알겠네. 요 바울준도 사람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늙은 세대라는 거. 그래서 늙은 세대는 알아요. 막강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 잘 들으시면은 평생 동안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불로초약을 소개를 다 합니다. 그러가 막간에 약장사 좀 탁 하고 2막이 딱 시작되거든요. 그죠? 본 그게 있고 중간에 막간이 있는 거. 그래서 성경에 요거 막간 시리즈라 해서 3중 7 재앙들이 쫙 한 천사가 나팔을 불고 뭐 대접하고 하면서 중간에 조금씩 끼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걸 막간 시리즈. 이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 삽경이라는 말도 쓰고 그 삽경 시리즈. 그래서 그 사이 성경 읽다 보면은 뭐 나팔 불고 쭉쭉쭉쭉 하면서 중간에 딱 끼가 있는 그 부분들을 보시면은 거기 여기 삽경이구나. 오늘 이 표를 보시면은 7인 재앙, 1번에서 6번 재앙까지 딱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7장 1절부터 4절까지 있으면서 거기 중간에 탁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넘어가가지고 8장에 가지고 뭐 나오면은 7 나팔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걸 가르쳐서 삽간, 뭐 막간, 삽경이라고 성경이니까 삽입한 성경이라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은 재앙이 막
임합니다. 말세가 되면은 재앙이 임하는데 이 재앙들을 자세히 보면 다 일곱 인 나팔 대접 재앙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임하면은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은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믿음만 지키면은 그 아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를 만드는 거예요. 삽경의 주제가 무엇인가? 이제 앞에 보시면은 삽경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승리하듯이 이 땅에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을 말씀하면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7개의 이 3중 7중 재앙이 막 3중 7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라 하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신앙을 불러일으키면서 승리하는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역사들도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뒷장으로 딱 넘기면은 도표가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은 제가 이 도표를 그릴 때 그래도 좀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 그냥 쭉 글로만 쓰면은 머릿속에 탁 안 들어서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또 이 그림 다른 이런 분들도 이런 도표를 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참고를 하는데 보시면은 삽경이라고 제1 삽경, 2 삽경, 뭐 3, 4, 5, 6까지 해놨는데 어떤 분은 4가지로 나눈 사람도 있고 어떤 가는 7개로 나눈 데도 있고 이 나누기를 풀리는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냥 그 안에 막간이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7인 재앙이 6장부터 17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2일 후에 하고 나타나는데 12절에 6장 12절에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하고 쭉 17절까지 나타나고 7장 1절에 그러면 뭐 7째 인을 떼실 때에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거기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저 6절에 가서 7 나팔을 가진 네가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더라 하고 7 인을 마치고 7 인을 떼면서 7 나팔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거 오늘은 보시면 7장이잖아, 그죠? 여기 이제 여기에 상당히 이게 뭐 많은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상세하게 몰라도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아웃라인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제1 삽경에 오늘 읽은 본문이거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14만 4천 명. 이게 이제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17장에는 또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14만 4천 명이라는 여기서 이단이 막 발생하거든요. 이단은 어디서 주로 이제 나오는 게 계시록 1장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거 그때 이제 1장이 나오는데 신천지 이만희 씨 같으면 1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자기가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 앞에 계시받은 사람이라 나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다 가짜다. 14만 4천 명 뭡니까? 나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자라. 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만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14만 4천 이거는 그 신천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통일교들이 했어요. 문선명 씨도 그랬고요. 앞에 그 전에 박태성 씨도 그랬어요. 다 이단들은 다 똑같은 소리가 합니다. 14만 4천 명이 누구냐니까 예수 잘 믿고 믿음 지키다가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누구냐? 우리 편만. 자기 편이에요. 다. 그래서 신천지도 처음에는 14만 4천 명이 못 됐을 때는 14만 4천 명을 그렇게 강조하다가 일단은 교인이 등록된 수가 14만 4천이 넘어가 붙거든요.
넘어가고 나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스스로가 틀린 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이 누군가? 14만 4천 명은 입맞은 자의 수를 세어보라. 입맞은 자. 그죠? 이제 앞에 다시 앞으로 넘기시면은 14만 4천 명의 해석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도 있고 14장 1절에도 있는데 신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를 의미한다. 정통 해석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 시기의 성도들 혹은 짐승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을 보는 견해도 있다. 믿음 잘 지키는 마지막 순교자들, 뭐 그런 사람.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다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12지파 해서 12지파, 이 12지파, 신약의 12지파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사도, 12사도. 그래서 이 둘을 곱하면 뭡니까? 12 곱하기 12 하면은 144가 나오고, 거기에 10의 만수가 되는 1000, 10이라는 건 만수라. 그래서 1000은 많다. 그래서 그걸 딱 여면은 14만 4천이 돼. 그래서 신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에 또 신약의 사도들의 12지파에 구원받은 자의 수,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또 3과 4를 또 꼽아가지고 하는 것이요. 3은 뭐냐? 하나님의 숫자래요. 4는 동서남북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만수가 14만 4천 명이다. 어떻게 해석하는 간에 분명한 것은 신천지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미혹받을 거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요. 또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뒷부분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뭡니까? 흰옷 입은 무리가 나타납니다. 7장 9절부터 11절 같이 다 흰옷 입은 무리도 하나님의 백성들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숫자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상징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상징을 자세히 해서 보면 각 사람은 뭐 해석자가 다 다를 수는 있지만서도 근본적으로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라. 왜냐하면은 14만 4천 명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그 이마에 인친 자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 성령이 인을 쳐서 내 백성이라 하는 자.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나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죠? 믿죠? 하나님 나를 인쳤다는 거예요. 또 1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하는 말이 나와요. 그 수를 세어보라. 666이라 말하는. 이마에 인을 쳤다는, 인은 내 것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인은 내 것이야. 도장을 가지고 딱 찍어서 내 것이라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인친 자와 마귀가 이거는 내 사람이라 하고 인친 자, 마귀에게 인을 받은 사람, 둘로 대조를 해보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았습니까? 나는 인침을 받았어요. 주님이 피로 오늘 또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어. 성령이 나를 예수 믿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인쳤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 반대로 마귀가 아니야, 요거는 내 거야 하고 빼뜨려가는 거 있어. 그건 마귀 사람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친 자 54만 4천의 특징이, 둘째로는 말세가 되면서 여자도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성도, 깨끗한 거, 깨끗한 거. 그죠?
순결을 지킨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자. 세 번째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 순종 잘하는 사람,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네 번째,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로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 오늘 또 구원받은 성도가 부르는 찬송, 아무나 부를 수 없는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를 수 있는 거 특권이요. 안 믿는 사람에게 부르라면 못 불러요. 옛날에 저 장례식 하면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성도들 노래 부르고 올라가거든.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옆에서 며칠 후 안 합니까? 며칠 후 하세요. 그런데 이제 며칠 후 찬송을 부르면은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눈여겨 딱 봅니다. 아, 저거는 우리 밥이다. 전도해가지고 나중에 교회 나와요. 아무나 못 부르더라고. 장난삼아 부르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돼 있어. 그냥 부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믿게 될 자가 있어. 그걸 자세히 보면 알아요. 전도의 대상을 찾을 때가 탁 하나 되는 핍박을 되게 많이 하거든. 예수쟁이가 어쩌고 저쩌고 막 핍박을 하거든요. 아, 저거는 나중에 예수 믿을 놈이다. 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 눈여겨보면서 비판을 하는데 자신이 결국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런 것들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14만 4천 명, 여기에 우리가 미혹받지 마시고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첫째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 둘째로는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신의 신앙을 깨끗하게 하고, 세 번째로는 항상 말씀대로 순종 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특징들을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입맞은 사람이구나. 그죠? 오늘 제가 이제 단언 안 해도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있는 말씀들을 제가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1삽경 해가지고 입맞은 자 14만 4천 명, 흰옷 입은 무리가 보시면은 뭘 하냐 하면은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있을지어다. 이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거 찬양합니다. 흰옷 입은 무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14만 4천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한 무리가 있고 또 흰옷 입은 한 무리가 있어요. 다 부르는 건 뭡니까? 구원받고 인받은 사람, 또 여기에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다. 한마디 안에는 옛날에 이제 요즘 여호와의 증인, 그죠? 여호와의 증인은 14만 4천이라는 무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흰무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흰무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일단은 신천지 들어와야,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 특별 봉사를 하는데 뭡니까? 전도하러 막 다녀야 돼요. 그래서 두 사람씩 짝지어 다닙니다. 하나는 두 사람, 세 사람 다니는데 하나는 대장이고 둘은 쫄병이라, 견습생이라.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이틀 그게 따라다니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 지옥도 없어. 그 여호와의 증인은 없어진다는 거.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 그래서 그거 들어가려고 하면은 믿어야 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그럼 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14만 4천 명은 인친자고 흰무리는 찬송 부르는 자, 또 뒤에 보면은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사는 자,
순종하는 자, 다 이런 부분들이 뭐냐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모습이잖아, 그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라신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 하지 뭐. 또 말씀대로 순종 잘하고 싶은 거, 찬양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건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 구원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타납니다. 제1사병에 나타나는 부분들 누구냐? 우리 자신들이요. 두 번째 제2사병에 갑시다. 그래서 8장부터 9장까지를 쭉 가는데 7 나팔재앙이 쫙 진행되고 그 다음에 7 나팔재앙이 진행되면서 여기에 10장 11장에 또 삽병이라 8장 1절에 7인을 떼실 때에 하고 쭉 나타나고 7 천사가 나팔 부는 것들이 쭉 나타나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9장 21절 끝에까지 갑니다.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쭉 하가 여기 이제 21절까지 끝나. 그 다음에 10장부터 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10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작은 두루마리. 이것을 지금 뭐냐? 상당히 궁금했는데 요한이 받아 먹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 받아 먹고 영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먹을 때는 입에는 쓰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요 입에는 달아요. 그죠? 입에는 듣기는 좋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그대로 살려고 하면은 쓰다는 겁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양약이라. 그래서 작은 이 책의 비밀 받아 먹었어요. 우리 모두가 환란 7년 이 말세 7 재앙들이 일어나는 이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는 생활, 신앙에 승리하는 생활을 강조하는 이 막간이에요, 막간. 자, 두 번째로는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4절까지 어디가 11장 8절 11절까지 나타나고 이 요한계시록 이 11장 전장을 쭉 보면은 읽으면서 보면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요걸 앞으로 또 다시 돌려서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에 두 정인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걸 먼저 봅시다. 8장 그죠? 8장 1절 7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 좀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고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에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받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들어오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니라. 저건 뭐 보노? 또 7 이 정리 11장에 나오는 거네요. 11장 먼저 합시다. 11장에 가면은 우리가 설교 몇 번 했습니다. 제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기억하시고요.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정인, 두 정인,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땅의 주위에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촛대. 그래서 여기에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것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두 정인에서 누구요? 역시 이단에서도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두 정인이 누구냐? 두 정인 내 자기라는 겁니다. 꼭 이단에서는 그 사람을 자기라고 해. 자기. 신천지에서 두 정인 자기요. 자기하고 또 한 사람 누가 있는데 그 사람 제가 배신해가 갔다 하더라고. 자기가 정인이다. 두 감람나무. 저 옛날에 저기서도 저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저 김천 저 기도원 위에 올라가면 뭐죠? 예? 김천에 올라가면 홍문산 누구죠? 박대성 말고 또 한 사람. 그래. 어떤 나원봉 장로. 네. 나원봉 장로님 또 두 정인 중에 내가 정인이고, 박태성 장로님 또 내가 정인이고, 두 정인 중에 한 사람. 자기가 다 정인이 돼요. 자기가. 무조건 자기가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에 나만 두 정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은 다이자입니다. 뭐 딴 거 없어요. 나만이 아니거든, 그죠? 그럼 뭡니까? 자, 두 정인,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하는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정인 되라 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거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정인이 되라. 이 정인이 누군데요? 그 한 사람만 지목합니까? 두 사람만 지목합니까? 아니라는 거요. 문자대로만 해석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인 누구냐? 2번, 두 정인은 문자 그대로 두 명의 정인으로 보는 견해로서 마지막 시대에 모세와 엘리야의 심정으로 회개를 선포하게 하는 위대한 선지자들을 가리킨다.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심정, 에녹과 엘리야와 같은 심정. 그렇게 보면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이 내라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두 사람 나와. 그런데 다 그렇게 보면 그 사람들은 다 대체 다른 면에 다 이단이라고 정죄됩니다. 그런데 두 정인은 3번, 두 정인은 증가하는 교회를 상징한다. 두 정인은 구약과 신약을 성경 말씀을 강조한 데도 있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정인이야. 두 정인 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환난 가운데서 두 정인이라, 나도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자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라는 이 단어가 애매하지만은 이거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대박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것도 또 이제 자기들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 두 감람나무가 뭐 박태성이고 저거 하는 겁니다. 감람나무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기름 부음. 스가랴 4장에 보면은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보고 두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는데, 죄악 세상에서 성령의 기름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빛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사람이 누가 됩니까? 우리 자신들이 다 될 수 있잖아요. 딱 누구라고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으면은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빛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요. 두 촛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두고요, 누구라고 해가지고 이단의 괴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또 추정해서도 안 되고, 다 우리도 정인도 되고 감람나무도 되고 촛대도 되어서 뭐요?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 그러면 나만 증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증거한대요. 그러니까 이단은 나만 하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끌려가면 안 되고 이걸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정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충만해서 교회의 빛을 나타내는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읽은 말씀들을 쭉 보면서 이 뭐 42달도 나오고 1260일도 나오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사복경에 보면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나와. 그런데 1260일을 달수로 계산을 하면은 42달이에요. 42달을 또 나누면은 연수로 나누면은 3년 반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 같은 말인데 상징적인 42달, 1260일, 전 3년 반,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하는 거.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위에서 말씀을 하면서 오늘 아까 전에 읽은 말씀에 위에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나오면서 여기에 1260일, 42달, 뭐 전 3년 후 3년 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제 읽을게요. 1. 계시록 11장에서 두 정인의 활동 기간은 1260일이다. 2.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말론적인 환난 기간이 1260일이다. 또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다. 3번 제한된 환난의 기간이다. 악이 활동하도록 허용된 기간이다. 4번 두 정인의 활동 기간과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호받고 양육받는 기간이다. 여기에서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들어보셨어요? 7년 대환란. 말세에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7년 대환란.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나누어서 환란이 일어나는 기간. 이게 7 재앙들이 일어나는 기간입니다. 그럴 때에 이 7년 대환란이 언제냐? 과거에 휴거 있었죠. 1922년 10월 며칠 날이더라? 밤 12시에 휴거한다. 그 이제 휴거가 언제냐? 1992년도 10월 달. 그때 휴거 했어요? 안 했어. 이 7년 대환란에 환란이 막 일어나는데 7년 대환란에서 전 3년 반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후 3년 반에 큰 환란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에 휴거한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고 계시니까 휴거를 한다. 휴거할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싹 올라간다는 거예요. 짠짠짠 올라가는데 아이가 뱃으면 무거워서 못 올라가니까 낙태를 하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나라 가기 힘드니까 돈은 다 교회 갖다 바치고, 집이 있으면 집이 무거워서 안 되니까 집 팔아서 교회 갖다 바치고 그랬죠. 그런데 뭐 말짱한 일이잖아, 그죠? 그게 이제 7년 대환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이런 데서는 이단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거 풀이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저는 성경을 뭐 요한계시록을 잘 몰라도 결론은 그래요. 결론은 환란이 일어나도 예수님 재림하실 거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저 기름 준비하고 신랑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되지 뭐. 어디 속하고 안 속하고 그게 중요하냐?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그잖아요. 결론은 그잖아, 그죠? 신앙생활 잘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딱 설 수 있는데 뭐 꼭 신천지에 가야만 되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엉뚱한 일들이 막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간, 이 기간이 분명한 것은 말세가 될수록 환란은 더 심해진다는, 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도 가만히 절대 안 계시오. 우리 믿는 성도들을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붙들고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뭡니까? 막간 삽경을 기록해 주신 목적이요. 삽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11장이 지나가고 12장에 탁 갑니다. 12장 1절 한번 봅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그 앞에 11장 15절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고 19절까지 끝나고 12장이 나타납니다. 12장, 이것이 오늘 제3삽경에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12장, 13장, 오늘 설교를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원래. 그런데 간단하게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전반부죠. 전반부에는 한 여자가 나타나요. 여자가 나타나 가지고 있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배웠어. 해산을 하게 돼. 그런데 붉은 용이 있어 가지고 막 해하려고 합니다.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더라. 교회입니다. 교회.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요. 신약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1260일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합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 다음에 7장 7절부터 12절까지 하늘에서 쫓겨난 붉은 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째 용과 그의 사자들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겠다. 사탄이잖아요. 에덴 동산은 들어간 그 사탄, 옛뱀입니다. 옛뱀. 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영의 세계가 안 보여요. 영적 세계를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한데 누가요? 천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천사들, 미가엘 천사장, 뭐 이런 장도 있고, 그죠? 그런데 천사는 전적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하는 것이 천사입니다. 그 천사 중에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방귀를 든 천사가 있어. 그 천사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옛뱀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첫 번째 마귀고 대장 마귀고 마귀라고도 하고 거기에 함께 나온 무리들. 이 무리가 마귀의 권세죠. 마귀가 이 세상을 점령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13절부터는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기는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더라.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핍박하는 역사입니다. 다음에 12장 13장에 넘어가서 또 13장에 넘어가니까 13장을 둘로 나누니까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타나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7머리 10뿔이 있더라. 왕관을 썼더라. 우리가 아마 옛날에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바다에서 쫙 올라왔는데 이 누구냐 말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상을 말합니다. 일종의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에 물질, 문명, 문화 이런 것들이 세상으로 하나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힘이 뭔데요? 7머리랑 사상과 뿔이랑 힘이라는 게 힘. 적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모양이 어떻게 생겼죠? 읽어보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두 뿔 가진 짐승. 어린 양 같는데 두 뿔이 있어요. 기독교 인본주의라는 말을 우리는 씁니다. 기독교라는 탈을 썼는데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같이 기독교 성경 들고 막 하는데 적그리스도라. 그것도. 이런 것들이 세상 물질, 문명, 문화, 사상, 힘,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런 모든 힘들, 이런 사상들,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난주 가서 뭐합니까?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이겼을 터이니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 성도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로다. 진실된 성도는 반드시 이런 마귀의 역사를 다 물리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삽경, 네 번째 삽경은 시온산의 14만 4천 명의 노래, 새 천사와 메시지, 하늘의 음성과 마지막 주수, 14만 4천 명 하늘에 있는 모습들 막 이거 보여주잖아, 그죠? 이것을 읽어보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장부터 16장까지는 다시 7 대접재앙이 쭉 이루어지고 그 끝에 가서 이제 마지막 17장, 18장 오늘은 요 17장, 18장까지는 큰 음녀가 나타납니다. 큰 음녀. 이 17장에 곧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 올라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심판을 보이는데 이 여자가 앞에도 나타나잖아, 그죠?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받았는데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고기와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름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된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세상입니다. 음녀는 결국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심판, 멸망까지를 쭉 18장까지 나타납니다. 마지막에는 이 음녀의 심판,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말세가 되어서 세상은 하나가 되어집니다.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하나가 되어져서요, 우리를 유혹할 때에 아름답게 유혹하거든, 그죠? 음녀가 뭡니까? 음녀 봤어요? 음녀
저는 이 중간반 반사할 때에 저 남부민동에서 내려오면 송도, 남부민동에서 이쪽으로 오면은 충무동으로 탁 오면은 이제 그 자갈치 시장 있잖아, 그죠? 그 자갈치 시장에서 충무동 남부민동으로 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사창가가 있어요. 여자들이 옷 다 벗고 막 화장해가지고 오는데 진짜 그 여자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 얼마나 이쁜지 몰라. 제가 나이가 그때 26밖에 안 되니까 그쪽으로 신방을 가야 돼요. 학생이 있으니까 가거든, 그죠? 그 사람들이 희한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저놈은 진짜 저 아저씨는 나이는 얼마가 안 되는데 예쁘고 참 남자가 참 귀엽고 예쁜데 돈은 없구나 해가지고 저한테는 안 오더라고. 돈이 없거든. 좀 못생기도 돈이 많은 사람을 어째 그래 아는지 몰라. 한 분만 한 시간만 왔다 가라고 막 꼽니다. 그게 없네요. 그러면 안 넘어가는 남자가 거의 없어요. 막 바빠서 그런 사람 외에는 그거 넘어가요. 가면은 여자들에게 한 번 꼬이고 넘어가면요, 좋거든. 자기 집에 뭐 마누라 있어도 마누라는 안 좋아요. 그 딱 그 꼴 가지고는 돈 갖다 주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다 갑니다. 고객이잖아, 고객. 그죠? 단골 손님들이 많은 거예요. 가보셨습니까? 장로님들 안 가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그 세계를 몰라요. 그 엄녀입니다. 엄녀의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세상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엄녀, 바벨론 아름다워요. 온갖 아름다운 꿈이 가지고 예수 잘 못 믿도록 만드는 유혹이 있는 것이 엄녀라.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고 간단하게 재짓기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세에 일어날 많은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며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귀한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엿새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갈 때 주님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엿새의 삶이 아름답고 엿새 동안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많이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늘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달산교회와 성도들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오늘 정기재직회인데 간단하게 보고 형식으로 좀 이래 지나간 6개월이 재직회 없이 지나왔습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보고할 것으로만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 부르시면서 자리 정돈해 주시고 또 지금